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8쪽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4일자 본문 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내가 51장을 읽었군요. 50장 41절에서 4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닷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쪽의 한 민족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합세하여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하여 총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들은 잔인해서 활과 투창으로 무장하며 마치 파도처럼 바벨론을 덮칠 거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며 또 그 고통에 신음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급습하듯 견고한 처소를 쳐서 모든 자를 쫓아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1절, 4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준비한 군대를 통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그 전까지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를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세상의 최고 지존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북쪽의 한 민족을 일으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뭐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대지만 메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 복속된 그런 나라들이죠. 메대와 바사를 두고 하는 말인데, 메대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으로 유명했고, 또 바사라는 나라는 활과 투창에 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둘이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침략해서 무너뜨렸던 것이죠. 바벨론도 참 잔인하다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자기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다 마지막 왕이잖아요. 두 눈을 빼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잔인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잔인했다면 얼마나 더 잔인했겠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잔혹하게 죽였죠. 그들이 막 닥쳐오는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 같다 그래서 파도 소리. 군사들은 파도처럼 대열을 맞춰서, 그때 당시는 보병전만 주로 했기 때문에 전열을 흐트러지지 않고 파도처럼 이렇게 쫙 일렬로서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파도를처럼 대열을 맞춰가지고 밀려올 것이다. 전 쓰나미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쓰나미 보면서 아주 그냥 통으로 다 쓸어버리더군요. 그냥 밀고 나가는데 그 파도, 물의 압력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딱 무슨 거대한 그 절벽 같은 물의 층이 그냥 그 힘 그대로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밀고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멀리서 오니까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지 그거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집도 큰 배도 다 떠내려 보냈는데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거기서 빨리 높은 곳으로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만이 사는 방법이라는 걸 보고, 이야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 파도처럼 너희들의 대열을 감추고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 그게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다고 메데 바사는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도 결국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그리스한테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권력 없어요. 그리스도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로마한테 무너지잖아요. 로마는 영원합니까? 천년 갔으니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근데 북쪽의 유럽 여러 자기들이 맨날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에서 무너지잖아요. 그 유럽 보면은 얼마나 오래 갈 것처럼 느껴져요.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아주 영원한 천국 제국처럼, 천년 제국처럼 할 거잖아요. 뭐 보면은 스페인, 프랑스, 영국 보면 얼른 대영 제국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영국이 영원합니까? 독일이 영원할, 독일도 세계 패권을 잡으려다 실패한 케이스. 영국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미국의 독립전쟁과 아울러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패권을 잡잖아요. 일본도 덤볐죠, 미국한테.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완전히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세상에 호령하는 게 중국이었어요, 옛날에. 그렇지만 보세요, 저렇게 지금 다시 좀 1등 해보려고 저러지만 쉽지 않잖아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면에 밑에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어쩌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뽑을 자를 뽑고 심을 자를 심는 역사의 주권자이자 세상의 통치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사자처럼 급습해서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치는 메데 바사 연합군은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이죠, 마치 사자가 깊은 숲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급습하듯이 바벨론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은 사자나 이 맹수가 그 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살금 다가가고 잠복에 있다가 색깔도 다 구별도 안 돼요. 그것도 모르는 초식동물은 풀 뜯어먹다가, 그죠? 정신없다가 갑자기 그냥 확 나타나가지고 들이닥치잖아요, 그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목덜 물면서 숨통을 끊어 죽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바벨론이 사자의 급습을 당한 것처럼 급소를 찔려서 견고한 진이 무너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은 메대 바사 연합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몸부림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말고요, 이제 마지막에 망하는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은 벽에 글씨가 다니엘서 보면 뜹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의 시대는 달아봤으니까 끝났어 라는 얘기를 쓰고, 얼마나 간담이 놓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글씨가 어디서 뜬금없이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도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견고한 수도인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자,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물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뺐어요. 일부러 물을 빼가지고, 수로를 빼가지고 땅처럼 만들고, 수로에 이렇게 물이 통과하도록 성 밑에 만들어놓은 조그마한 물 수로를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점령을 한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군사라는 게 물론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자기들은 맨날 성을 넘어오고 뭐 토성을 쌓고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전략만 세우는데, 그런 방법을 쓰리라고는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급소가 찔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처럼 이들은 급소가 찔리자 혼비백산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패하고 말았어요. 거기 살던 자들은 다 쫓겨나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죠. 그 택한 자가 고레스 왕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레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유화 정책을 썼겠죠. 자기는 전 나라와 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나라야, 왕이야, 뭐 이런.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붙잡아 두기에는 너무 그 부담이 크고 비용이 크니까 각자 해결해 가지고 정복하게 하려면 뭐 이런 방법을 썼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어쩌면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고 움직여 나가는 말의 장기 말들, 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교만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그들의 잔인함, 그다음에 성전을 파괴한 것, 유다 백성들을 유린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네들이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못이 없어, 이 논리를 폈거든요. 이게 바벨론의 논리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확 들었다고 그랬죠?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일 때 그 논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너희들은 죄값을 받아야 돼, 우리가 너희를 죽이는 건 우리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없어, 이 논리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근데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45,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진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 내리는 것을 진멸이라고 불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누구와 의논하거나 상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작정하시고 홀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44절에 45절에 보면 44절 이런 표현이잖아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거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대답은 없다예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서서 막을 것인가? 누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따르는 계획을 세울 것인가? 없다예요. 대답은 없어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이 그들을 침략하여 양떼 중 어린 것들까지 모조리 다 끌고 가기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초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만 살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고대 유적지라고 찾아가는 걸 보세요.
가면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저녁에 다 빠져나오면 거기 뭐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들고양이나 길고양이나 뭐 이런 것만 듬성듬성 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 거기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었겠어요. 근데 뭐 합니까 지금? 그냥 돌은 안 망가지고 하니까 오래된 돌들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 보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쫙 전체 퍼졌지 않았겠어요? 바벨론한테 당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을 테니까. 일단 당사자인 바벨론은 놀랬을 거예요. 너무 이럴 수가 있지만 주변 나라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도대체 메데바사를, 바벨론을 쓰러뜨리는 메데바사는 누구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통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막 저절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 끝이 있다는 거, 그 열고 닫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4절 예말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며 지존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죠. 뽑을 자가 뽑을 것과 뽑을 자를, 심을 자를 결정하는 것도, 그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자는 심판을 통해서 누가 과연 통치자인지, 누가 과연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뭐였죠? 바벨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그 큰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준비한 군대를 통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그랬죠. 41절에 보면은 큰 북쪽의 나라를 준비해서, 메데바사였어요. 그 다음에 그냥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43, 44절에 보면은 사자가 덮치듯이 급습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내일 말고 다음 주 20일 설교가 바로 이 바벨론이 갖는 상징성이에요. 바벨론이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하고 그 악이 막 관영하고 도대체 이게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도 하나님이 딱 심판을 낼 때 마치 사자가 이렇게 급습하듯이 한순간에 급소가 맞아서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우연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됐대? 남들이 보면 갑자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이건 샘플이에요. 샘플. 이 악한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의 끝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과 타협하지 말고 악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8장 찬양지 148장입니다. 찬양지 148장 주님의 영광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저
통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그재그로 막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저 큰 바벨론 성을 급습하듯이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존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심을 고백합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바벨론도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북쪽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도 없고 바꿀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악한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력, 악한 세력에 타협하거나 굴종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